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맡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럼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 어디다 둬야 돼요? 장롱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가끔 가다가 꺼내봐서 나 복음 있네, 이거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을 받게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빛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끝났다고 하면 이 복음은 의미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받아서 이 복음을 흘러내릴 때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에베소에 증거했고, 에베소에서는 또한 어떤 증거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부터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에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겠죠.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이곳저곳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나가고요, 병든 자를 고치면 고쳐지고요. 그러는데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 있잖아요. 또 바울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앞치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앞치마에 손을 대도 막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의 그 배경을 좀 본다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잠깐 들렸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에베소를 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죠. 그래서 에베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막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막 핍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3개월 동안 전하다가 어디로 옮겼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옮겼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 2년 동안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 에베소는요, 이 지정학적으로 교통과 상업,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많이 흘러다니는 곳이죠. 그러니까 번영하는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치하게 되고 향락을 즐기게 되고, 게다가 또 이 장사꾼들이 오면서 하룻밤 이틀밤 지내면서 그냥 쉽게 자기들 편한 대로 향락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은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냥 마른 신전이에요. 그 신전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죠. 그런데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그 1000명이 바로 사제가 아니라 사실은 장녀들이었어요. 어디서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몇 주 전에 제가 고린도를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는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고, 이 소아시아 쪽에서는, 터키 쪽에서는 그 에베소가 그런 도시,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는지 이곳의 모든 것들을 막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술이 많이 성했어요. 그야말로 무당업이 여기 성했습니다. 그 무당업 중에서 하는 사람이 스게와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7 아들이 이 무당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막 거기서 말씀으로
혹은 또 여기서 명령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막 귀신도 쫓아나가고, 또 여기 보니까 막 그냥 병든 자도 일어나고 하니까 와, 멋있네. 야, 나도 이거 마술하는 사람인데 나도 좀 저렇게 해보고 싶네 해가지고 흉내를 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근데 물러가요 귀신이? 절대로 안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해. 근데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하고 목을 그냥 멱살을 잡으면서 그에게 막 뛰어 올라가지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상해를 입고 벗은 채로 옷까지 벗겨버렸어.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은 복음이었고,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귀신도 쫓아내고 여기서 병도 고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스게와의 아들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주술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냐 주술이냐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을 때 일어설 수 있고 또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명령할 때 그 명령은 에피다소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또 파랑겔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건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 하고 명령. 뭐예요? 권위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명령을 할 때는 우리가 명령을 안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에피다소 파랑겔로라는 말을 쓰는데, 스게와는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명령이라는 말은 같이 썼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그는 호르키조라는 말을 써요. 이 호르키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이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한테 하는 말이, 야, 좀 나와줄래? 제발 좀 내 체면을 생각해서 와줘, 좀 나와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를 달래서 뭔가 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요 그 굿한다 그러죠. 굿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스게와가 했던 호르키조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달래서 내쫓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는 것이 귀신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복음이냐 주술이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술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능을 줬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힘이냐, 아니면 이 복음의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이 주술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으면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돼. 체험해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의 능력을 써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한번 써봤을 때, 야, 이게 정말 힘이 있네, 이게 바로 능력이 있네.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걸 모르면 내가 그냥 교일에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 외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바쁘면 안 나와도 되고 그야말로 취미생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능을 써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다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한 데에도 나는 처할 줄 알아.
그리고 배고파도 관계없고 나는 그리고 배불러도 관계없고 풍부함에도 궁핍함에도 나는 다 처할 줄 아는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권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어. 와,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나는 살아가고 내가 지위가 있어도 내가 대학에 떨어져도 내가 아무 직장은 없어도 직장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없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 그죠?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고 기분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언제부터 오느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때부터 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게와는요 어때요? 자칭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의 목적은 뭐였어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의 호구지책이에요. 그래서 마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목적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차이는 위에서부터 오느냐 밑에서부터 내가 해보느냐, 그리고 능력의 차이도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모쪼록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번 이걸 어떻게 쓰게 하시나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이게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주술로 예수 믿지 마시고 복음으로 예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기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렸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것 보니까 막 진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 스게와가 하는 걸 보니까, 그 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바울과 스게와는 분명히 다르네. 사람들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복음과 마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복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의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이 뭐 한 거예요?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 미안한 얘기냐,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속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면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교회, 성도, 그들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왜 있어야만 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문은 닫게 됩니다. 또 닫을 수밖에 없어요. 유럽의 교회가 왜 문 닫았는지 아세요?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 안 전하면 문 닫게 돼 있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왜 세웠어요? 바로 복음 전하라고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는 뭐 그런 것도 없어. 그 교회에 나오는 거나 안 나오는 거나 다름이 없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스게와의 아들들은요 자기 중심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지요. 자기 사상만 있죠. 결국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 앞에 순종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한번 보세요. 그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상 없어. 하나님 나 그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게 뭐야? 예수님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좀 살게 해주세요.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있던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을 내가 다짐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세워가는 건데,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스게와 아들과 다름이 없어. 우리 주술로 사는 거예요. 주술로. 복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없는 외침, 예수님이 없는 비전, 예수님이 없는 꿈, 다 허망된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나오잖아요. 경건해 보여요. 뭐 찬양대도 하고, 뭐 기도도 한다 그러고, 뭐 사역위원회도 하고 다 있어요. 모양은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어요. 그야말로 주술적 신앙인들만 자꾸 양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예. 능력이 있어야지 모양만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꿈에 뭐 어쩌다, 그리고 비전이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 예수님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한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저 뭐든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뛰어넘어서 목적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달성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만 그러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 목적만 원하고 수단과 방법은 무시하면서 나아가고, 난 그저 병만 나으면 되고, 내가 돈만 벌면 되고, 취직만 하면 되고, 성공만 하면 되고, 이게 스게와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술적 신앙이라니까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바꿔놔 버렸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 마치 뭐냐? 우리는 긍정적 사고, 낙관적 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일조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적극적 사고의 힘, 또 뭐예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그러면서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하자, 비전을 갖자 하면서 막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십자가 생각하지 않아. 십자가 잊어버려. 십자가는 버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합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를 이루어. 그런데 윤리와 의식과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이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권위를 세우더라도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교회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쪼록 우리 가나안 교회가 주술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에 입각한 신앙으로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로서의 사명 그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 이것이 바로 영적 영향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되 뭐가 많아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권위가 강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변화의 증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거 다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복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거의 불사르게 되죠. 그리고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안디옥으로 갔지요. 자기네 모교회로 간 거예요. 모교회에서 한 달밖에 안 쉬었어.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의 중심은 어디라고 했어요? 고린도였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중심은 어디예요? 바로 이 에베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둘 다 타락한 도시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참 그런데 피해 가고 싶은 도시인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니.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시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술사들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책을 가져와서 막 불살라요. 이 책이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여기 은 5만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이게 어느 정도면 50억 원이 됩니다. 저는 이거 그 전에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불사질 뿐은 뭐가 있어? 그것도 팔면 돈일 텐데 왜 팔지?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이 뭐냐면 마술의 비법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이거를 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예?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저 잠깐 내가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이 호주머니가 가장 중요했거든. 내가 이 재산이 제일 중요했거든.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건데. 근데 이것을 내가 내어놓을 수 있어. 누가 이렇게 했죠? 삭개오의 회개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내가 내 재산 절반을 딱 떼어서 어려운 사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부정한 돈을 벌어온 거 있으면 내가 이거 4배나 갚겠습니다. 와우, 이게 진짜라는 거죠. 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저 주일날 한 번쯤 교회에 와주는 것이 이게 변화가 아니에요. 이게 변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취미 활동으로도 할 수 있어. 예?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뭐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뭐 취미 활동으로 못 하겠어요? 뭐 또 나쁜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찬송 소리 듣고 우리 뭐 성가대도 참 괜찮게 하는데 뭐 그거 한번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정화작용 카타르시스를 위해서도 한번 하는 거야. 그 정도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길이지요. 변화하면 뭔가 버릴 것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왜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더 귀한 것, 아니 최고의 귀한 것을 얻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뭘 요구했어요? 가장 귀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뭘까? 어쩌면 이걸 내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이런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다 내어놓을 수 있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발견하고 싶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뭐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좀 주술적인 것이 혹시 나에게 없는가? 주술적인 건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건 주술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혹시 몇 년을 살아오셨는지 몰라도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서 뭐가 그렇게 잘 됐나요? 뭐가 그렇게 대단했는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그런데 별것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걸 계속 끌고 가려고 그래. 언제 죽을 때까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좀 바꿔봐요. 좀 변화해봐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뭐 50년, 60년, 70년 살다가 100세까지 살다가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술적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술입니까? 복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